골로새서 오늘은 3장 보겠습니다. 1, 2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연결 접속사잖아요. 앞에서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한 것들,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그런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겠죠. 2장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 형제들 또 함께 있었던 라우디아게아 그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또 영적 싸움을 했던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부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말하지만 예수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원래 본질이 그리스도고 이 땅에 잠시 예수로 오셨던 것 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우리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이라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if라는 단어하고 a,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a. 그러니까 뭐뭐 했다면, 만약 뭐뭐시라면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거듭난 존재다 이런 의미보다는 만약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물론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겠죠. 이 가정법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면, 그러니까 아직 안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 아직 율법 안에 머무른 자거나 아니면 다시 태어났다라면 이렇게 두 가지 사람들로 봐도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 위야, 여기 지금 보면 위, 또 2절에 보면 땅의 것,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 뭘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사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성역 공부 열심히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게 뭐죠? 착하게 사는 건가요? 정직하게 사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의미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또 유대인들의 개념의 오른쪽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도 지금 오른쪽, 왼쪽, 옛날에도 우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있죠. 오른손, 왼손, 이런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 철학, 헬라 철학에 근거한 사람들의 오른쪽 개념은 선하다, 정직하다, 옳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사고 속에는 이 성경의 그 첫째 수신자였던 이 사람들,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 형제들 속에, 골로새 교회 형제들은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됐다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면, 옳고 그름의 그 기준 가치를 가지신 분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로. 우리를 증인하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 3장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변호할 분이 계셔야 돼요. 변호할 분이. 누가 변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땅의 것, 위의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심이지만, 땅의 것, 사단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가치관들, 그런 거죠. 생각하지 말라. 또 사단의 것이기도 하고, 땅의 것들은 율법적인 사고들도 포함됩니다. 율법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율법적 삶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으로 또 도와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율법인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에 불과한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는 3절이죠. 너희가 죽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오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오늘 살아가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될 그 생명,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어떤 자냐면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함께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생을 다할 때 그때는 주님이 나타나시죠. 왜? 증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증인으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예요.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는 순간 우리는 지치고 또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냥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동대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이제 지체가 보통 우리가 육신은 아는데 지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소마도 아니고 사르크스도 아니고 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몸의 구성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몸뚱아리 뭐 전체 구성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데 몸으로부터 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자, 이 지체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표현했고 아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죽이라. 육체를 죽이라.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냐? 사단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뭐 음란이 뭐냐, 부정이 뭐냐, 사욕이 뭐냐, 정욕이 뭐냐, 탐심이냐,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 사단의 그 종로로 타던 것들 다 버려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기는 이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말 제가 늘 했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 또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이미 거듭난 자들한테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있죠. 너희도 전에는 그 저들과 같이 그 육체 안에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종로로 타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이 거짓말은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속이는 말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겁니다. 그 진리와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거짓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단으로부터 종로로 타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첼렘. 그것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이런 자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11절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야만인 뭐 낯선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수구디아인 수구디아인은 그 유목민들 말하는 거예요. 유목민들. 그러니까 흑해 북쪽에 있었던 그 유목민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유대인들이나 또 다른 뭐 일본 사람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너무 감사하죠. 감사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뭐 더 표현을 할 게 없는데,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분으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한 자,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봤지만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것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 이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 입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택함 받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 책망받거나 비난받을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받아주라는 거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의 아직은 율법 안에 있고 아직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된다. 또 여기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저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랑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우리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타종교든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런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건 안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삽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과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형제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안타깝게 더 사랑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아직도 그런 자들을 우리가 용납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겸손하게 또 다가가주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구분짓지 아니하면,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짓지 아니하면 성경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도 구분짓지 않는 순간 율법적 해석이 돼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도 해야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또 용납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건 용서하지만 용서 못할 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용서해야지. 용서가 되면 해도 좋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아들을 죽인 강도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다.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되는 경우도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쉽지가 않습니다. 양아들까지 삼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그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뭐 나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아들이 얘기한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보여지는 면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내면에 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선하다, 저 사람 멋있다, 이거 다 아니에요. 어떤 때는 멋있는 거고 어떤 때는 나쁜 놈인 거고 이게 다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멋있다라는 개념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의 멋있다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멋있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것이 귀한 거고 그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멋있게 살려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려운 데 있으면 가서 막 달려가서 돕고 뭐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아름다운 거 맞아요. 근데 세상적 가치관.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름다운 삶은 우리가 여기 아까 1절에서 나온 거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오래 참아 이게 아니에요.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맷띠니라. 사랑하라는 거죠. 율법 안에 있어도. 텔레이오스, 온전.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하는 맷띠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육신이 있어서 때로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녀 형제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다가가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저거밖에 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라. 그것이 텔레이오스, 온전하게 한다. 내 육신을 정복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다 이거예요. 지금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육신이 있어요. 사르크스가. 그래서 이 본능적 욕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연약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이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할 일도 있고 이 육신 때문에.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 하나님 하나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감사하고 늘 권면하고 또 찬양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라 우리의 감동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내 안에 계신 꿈틀거린 그리스도의 감동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거듭난 자들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부터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면, 거듭난 자들이라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런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라. 위의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그 땅의 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지체로부터 오는 것들,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 다 땅의 것.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진리와 반대되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야, 얘 불 안 났는데 불 났어. 이런 거짓말, 이런 저차원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종로로부터 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어디가 생각나요? 에베소서 우리 봤잖아요. 오전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누구고 남편은 누구예요? 다 기억나나요? 이것을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로 보고 남편으로 보는 순간 이것이 숨막힙니다. 아내는 무조건 복종하라.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복종을 어떻게 해요? 복종도 이게 복종하다라는 게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남편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머무른 사람들을 우리는 아내들아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남편들은 이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온 자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이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난 자들 복종하라. 이게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복종하다라는 것이 히포타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 히포라는 거, 뭐뭐 아래라는 단어거든요. 타소라는 것은 질서 있게 정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런 거예요. 복종한다는 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당연하죠. 남편들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아, 율법 안에 있는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피크로스.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괴롭게라는 게. 피크라이노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하다 그런 거기도 하고, 가혹하게 다루다 이런 의미거든요. 때가 되면 그들도 복음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녀들아, 이 자녀는 누굴까요? 또 여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우리가 이거를 우리 육신의 자녀들로 생각하는 순간 이것도 힘든 거예요. 요즘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절대 안 해요. 자녀가 무슨 부모에게 순종 안 하니까 교회 나오면 이제 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오늘부터 부모님 엄마 아빠에게 말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하는 순간 깝깝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냐고요. 자녀는 누구예요? 아직 복음도 율법도 모르는 준비된 사람들이겠죠. 아직 율법을 몰라요. 아직 복음도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 택함 받은 자녀들이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그 율법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교회 내에 있다.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구성원 속에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 그냥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혀 복음도 율법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자녀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율법과 복음 이것에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다. 아비들아, 아비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죠, 부모.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다라는 것이 막 화나게 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언어적 의미로 이제 자극을 주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자극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한테 막 이게 콕콕콕 이게 뭔가 찔러서 자극을 주는 그 고통을 주는 건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느 날 그들이 율법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어느 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게 여기 오늘 뒤에 나오네요. 낙심할까 아니라 낙심하지 않게 이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돼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서 막 찾아가서 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도 마시고 때가 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무엇인지 또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비들의 삶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 상전이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주, 상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얘기하는 주님, 그리스도.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종들아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여기 종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녀죠, 남편이죠, 아내죠, 남편이죠. 이게 다 종인 거예요. 종, 둘로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인 거예요. 주의 종된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내가, 바울사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 사람이거나 아직 율법 안에 있거나 그리고 거듭나서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다 종인 거예요. 종.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종인 건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하게 하는 건 뭐예요? 율법 안에 사는 거. 사람하게 사는 율법 안에 사는 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윗사람에게도 잘 보이려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도 또 뭐 물질도 들어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그 불편함들이 있죠. 때로는
인간관계가 또 힘들 수도 있죠. 그래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거듭난 자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이는 24절입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보상입니다. 보상. 기업이 뭐 유산이죠. 받을 줄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유산의 보상을 주님께 받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은 건데, 다시 태어난 건데, 생명이.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아까 3장 3절에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게 유산이죠. 그게 보상이죠. 보상. 상이죠. 상. 우리가 제일 큰 상이 뭐예요? 1등 하면 뭐 금메달, 뭐 두 번째 은메달,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큼 큰 보상이 어딨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 그리스도. 오늘 여기는 주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네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가 되신 그리스도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부터 하는 자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까지) 볼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죠. 뭐 상전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들, 여러 의미를 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게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거는 간단해요. 딱 늘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 자들이니까 이 율법적 가치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결국의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우리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 육체를 십자가 못 받고 거듭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서하고 또 지난주에 봤던 지난번에 봤던 빌립보서하고 조금 달라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의 정이 철철철 넘쳤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골로새서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고. 성경을 이제 볼 때 예전처럼 그냥 이 성경 읽기 하면 그냥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절 한 절을 보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는 골로새 4장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